여기에서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던 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이렇게 있을 때 다 오라. 그러니까 전제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스럽고 무겁다라는 거예요. 이 수고가 내가 감당할 만큼의 수고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 무거움이라는 것은 내가 적당히 이만큼만 질게라는 것보다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사건들이, 상황들이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하잖아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어려울 때 또 어려운 게 더 닥친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어려울 때 어려운 것이 또 닥친다라기보다는 사람이 한번 어려우면 마음이 그만큼 약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B라는 사건이 다가오면 그냥 여유 있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A라는 사건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버렸으면 B라는 사건이 다가오면 머피의 법칙, 역시 인생은 너무 힘들어라고 좌절하고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 무거운 짐이라는 표현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또 하나가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너희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당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만 갖다가 우리에게 대면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잔인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실은 이게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든데 또 하나의 사건이 또 다가왔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혹자는 와서 그렇게 해야만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표현도 우리에겐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겐 너무 잔인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긴 해요. T야, 그 말은. 그죠? 뭔지 아시죠? T. 이성적인 사람.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그때에 그냥 말없이 가만히 옆에 와서 나에게 옳다 그르다 이야기해주는 친구가 아니라 욥의 새 친구처럼 네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걸지도 몰라라고 옳다 그르다를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F와 같은 사람과 상황이 우리에겐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이제 요즘 사람들이 좀 지혜가 생기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함부로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 그냥 같이 있어줘.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 그 어려움과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을 네가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 네가 그 사람처럼 살아봤어? 네가 그 사람의 성향과 성품을 네가 가지고 있어? 아니야. 그 사람은 네가 정말로 그 사람의 옷을 입어보고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는 함부로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논할 수 없고 쉽게 그 사람을 위로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많이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싼 말로 사람들을 위로했더니 사람들이 어때요? 안 받아들여. 그래 이렇지만 그죠? 근데 진짜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그 마음 가지고서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면 그것으로 더 큰 위로를 받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인생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게 기본값이라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내게로 오길 바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무엇을 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나에게 나와서 너희의 의무를 다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네가 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너무도 잘 아세요. 교회에서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얻는 가장 큰 상급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제 가장 큰 상급은 여러분들이 식사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하물며 이 작고 보잘것없는 목사도 그렇게 생각할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거저 와. 괜찮아.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마음에 찌끄러기 같은 갖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더라도 와, 그리고 내 안에서 쉬어라. 그래야 네가 힘을 얻을 거야. 네가 밥 잘 먹으면 나는 그걸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냐면 밥을 먹고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희가 군대 갔다 와서 설거지를 잘해줘요. 어느 순간 아빠가 늦게 오면은 설거지까지 이렇게 다 잘해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이제 지도 너무 지친 거야. 그러면 밥 해놓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가서 잔소리하죠. 아이, 밥 먹었으면 넌 집에서 놀면서 이거라도 하지. 집에서 놀지 않아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잔소리를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은 가보면 깨끗하게 다 해놨어요. 제가 그날 뭐 카톡을 하거나 잔소리를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게 기본적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 대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자녀들은 다 있어요. 하나야, 그렇지. 다 있어요. 근데 못하는 이유가 있어. 나도 너무 힘들어. 밖에서 살아오는데 공부하고 뭐하고 너무 힘들어. 예림이 복학을 했더니 이상한 애가 다가와서 날 너무 힘들게 해. 짜증나. 힘들어.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왔는데 집에서 엄마가 내 이야기 좀 들어줘 그러면 에너지가 없어. 예림이가 엄마도 토닥토닥 해주고 싶지만 엄마 나 지금 힘들어. 나 들어갈래. 이러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여유가 있고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회복을 하고서 들어가면 엄마가 이렇게 와가지고 예림아! 야! 막 이래도 우리 선미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야! 막 그래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죠? 엄마의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하고 돌보고 내 언니나 내 동생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겐 기본값으로 있다고요. 근데 못해. 왜? 내 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삶 가운데서 자꾸만 뭘 가져요? 죄책감을 가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여유도 안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못도 안 생기고 난 또 왜 이렇게 맨날 자꾸만 실수를 하고 죄책감만 가져야 되지? 말은 못해도 자꾸만 그래. 왜? 안 그래도 돼요. 그때 내 자신을 보실 수 있으면 돼요. 내가 지금 많이 수고하고 내가 지금 많이 무겁구나. 이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주님 안에서 좀 쉬면 여러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사세요. 강요하지 않아도 돼요. 마르다 마리아를 자꾸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마르다는 손님들을 초청해 놓고 뭘 했어야 돼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본값이잖아요. 어떤 거?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분주하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잖아요. 글을. 그게 지금 마음에 너무 수고하고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지금 안 돼. 그때 마리아하고 대조하면서 막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할 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은 마리아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하고 있는데 얘는 그것을 뺏기지 않을 거고 그걸 뺏겨도 안 되고 나는 그것을 뺏기게 두지도 않을 거야.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 한마디 있지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거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게 삼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뺏기면 안 돼. 마리아 너 잘 지켜야 돼. 그리고 뺏기게 하지도 않을 거야. 나도. 그리고 뺏겨서는 안 돼. 그런 마음,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아신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수고하며 무겁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 앞에서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차분하게 마음이 쉼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면 몸이 고단해도 그 사람을 돌볼 진짜 힘이 생겨요.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짜 그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진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제나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아. 그러니까 내 앞에 나올 때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성경책 좀 줘보세요. 성경책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스마트폰 다 켜세요, 공식적으로.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그 마태복음 12장에 바로 넘어가면, 자, 지금 쉼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서 12장, 원래는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안 나눠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안 나눠져 있는 거예요. 후대에 어떤 분이 이걸 나누신 것 뿐이에요. 네. 근데 원래 처음에 적었을 때는 한 덩어리예요. 자,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쉽다. 그리고 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였을까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그토록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세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옥죄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게 이 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2장에 보면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무렵이라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었던 거를.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배가 고프니까 안식일에 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갔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말씀하고 같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같이 가면서 뭘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따 먹었어요. 그랬더니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안식일에는 무조건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설명해 버리니까 그랬는데, 그걸 단순하게만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안식일에 밀밭에 가가지고 먹었죠. 너무 배고프면 따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 밀을 따먹었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로 배고파서 먹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밥을 안 먹고 우리가 힘이 없으면 다 여유가 없어요. 쉼을 얻지 못해요. 근데 밥을 먹으면 여유가 생겨요. 기본값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걸 했을 때 안식일에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래도 율법에 어긋나니까 그래도 무조건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시 사람들은 그래도 굶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야지. 왜 그거 안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해? 그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복해야지.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야죠. 모든 것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생명을 얻으면서 이 수고롭고 무거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기를 누구보다도 응원하시는 나의 최고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율법보다도 기본값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시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야, 너 밥 안 먹고 힘없는데 얘가 쉬겠냐, 안식일날? 안식일날 정말 필요한 게 뭐야? 너의 회복이야. 하나님이 왜 그날
너희들 아무것도 못하고 다 쉬게 했는 줄 알아? 그때 당시에는 어땠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었던 때잖아요. 율법을 받을 만한 즈음에. 이 사람들이 뭐냐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지들은 펑펑 놀고 쉬면서 유대인들 그리고 노예에 종된 사람들은 쉬지도 못하게 일을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적어서 그들의 삶이 피폐하고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망가지죠? 쉼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는 억지로 일을 시키니까 억지로 어떻게라도 해야 돼. 밖에서는 인정받았어. 근데 집에 딱 갔더니 나도 못 쉬었어. 아내도 못 쉬었어. 애들도 못 쉬었어. 그 못 쉬고 힘들고 강팍한 것들이 그 가정 가운데서 서로 다 만나면서 뭐 하게 돼요? 부딪혀요. 불꽃이 튀죠. 가정은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지는데 나와서 사회는 의무로 이걸 해야 돼. 때로는 어떤 종교단체가 거기에서 내 집에서 못해도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그런 거짓말과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니까 너희들 안 되겠어.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뭔 줄 알아? 쉼이야. 안식하지 않으면 이 땅은 다 망가져. 안식하는데 너희 집에 있는 어떤 것까지도 쉬게 해버리라고 하세요? 동물들까지도. 때로는 어떻게 해요? 땅까지도 쉬게 해야 돼. 그래야 사는 거야. 쉼이 없으면 어떠한 생명도 살지 못해. 내가 그렇게 치었거든. 그래서 내가 안식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제7일 날 쉬시면서 이 날을 거룩하게, 정말로 소중하게 구분해서 생명을 주는 날로 안식과 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쉬면서 정말로 사회적으로나 어떤 사람들은 전혀 쉴 수 없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버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건져내시고서 안식일, 앞으로 어떻게 너희들이 계급사회가 되고 사람들이 나뉠지 모르겠지만 너희 집에 있는 종이나 강아지나 고양이나 쥐새끼 한 마리까지라도 반드시 다 쉬게 해야 돼. 그게 나의 마음이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 살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조건 쉬어야 된대. 쉼에서 무엇을 얻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생명이요. 다시 살아갈 용기요. 서로를 향한 위로요. 격려요. 밖에서도 사람이 찌들어서 들어갔는데 안에서도 가족들이 다 찌들었어. 서로 그냥 이렇게 격하게 만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정도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현대사회가 너무 그렇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쉼은 그러한 것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그거 밀 몇 개 따먹는 걸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지금 너희들과 같이 있는 거야. 그때는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는 안식을 범해도, 그러니까 왜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요? 그들이 섬겨주지 않으면 나온 사람들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동물 잡아서 해달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거 범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 아무도 쉼을 얻지 못하고 위로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안식일이라도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쉼을 포기하는 것은 그건 귀한 일이다라고 여겨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버리세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이들과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니? 아니야. 지금 말로, 진리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거 너희들 바로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말씀하시죠. 7절. 하나에 혹시 찾았니? 7절,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아멘. 자, 여기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이해하셨죠? 내가 자비를 원하는 거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성전에 나와도 너희들이 나와도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자비야라는. 이 자비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들이
밥 먹고 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그거지 갖고 와서 동물들 죽여서 피잔치 하라고 너희들 그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갖고 와가지고 동물들 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같이 나눠 먹었어요. 제사장들에게 드릴 건 드렸지만 같이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서 영적인 것도 했지만 거기서 같이 먹으면 고기 먹으면 뭐가 돼요? 힘이 나요. 아, 고기 먹고 싶다.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배려를 해주신 건데 그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나와서 먹어. 괜찮아. 야, 너 소 못 잡아? 그래, 그럼 양 잡아. 괜찮아. 양 못 잡아? 그러면 뭐 비둘기라도 잡던지 닭 한 마리 잡던지. 닭이 너무 비싸? 그러면 이거 요즘에 조그만 그 병아리 같은 닭 있잖아. 그거라도 잡던지. 아니, 다 양보하세요. 그거 없어? 그럼 곡식가루라도 해. 곡식가루 근데 다 태우면 니들 뭐 먹을라나 모르겠다 이러시면서. 저만 웃긴가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자비였어요. 어떻게든 오든 너희들이 살기를 원해. 너희들 근데 나오면서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따뜻한지. 여러분들이 살면 거기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 아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나와서 때로는 주일날 내가 약속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때로는 내가 못 지켰다고 해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걸러서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고 용기를 냈고 내가 같이 한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고 같이 손잡을 수 있었던 그 생명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세요? 그렇죠. 괜찮아. 잘했어. 너 안식일 잘 지킨 거야.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세상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지금 마르다처럼 너무 힘들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교회에서 진짜 해야 되는 건 마리아를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나와서 쉬세요. 언젠가 한번 우리 예은이나 예림이가 찬양을 한번 빵꾸 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준비하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도대체가 내가 지금 속이 터지고 너무 괴로워서 못하게 생겼어요. 나 주님 안에서 쉬고 싶어요. 나 뒤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 드릴게요. 나 이거 너무 싫어요. 자주 하면 안 돼. 근데 정말로 너무 힘겹고 그럴 땐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1년에 한 번만. 근데 그러한 자유함이, 그러한 당당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삼촌이야. 장로님도 너희들 삼촌이고. 괜찮아.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은 너희들 아빠야. 아빠한테 드리려고 내가 라면을 잘 끓였는데 라면 이거 다 해놓고 불까지 끓였는데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아빠가 좀 끓이면 안 돼? 그래 내가 끓여 먹을게. 그래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두 번째 안식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자, 첫 번째 안식은 뭐예요? 무조건 먹고 살아남으라는 얘기예요. 정죄감 갖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진짜 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자, 어디 갔지? 자, 9절에 보면은 9절하고 10절 서희야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또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왜요? 너희들이 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이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여기 두 번째로 가르치신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또 책 잡으려고. 병원에도 가면 안 됐어. 당시에는. 아무리 아파도 참았다? 월요일날 가야 돼. 아니다. 안식일 그 다음날 가야 돼.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때 하신 것이 뭐예요? 자, 11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 하는 것은 어떻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안식일에 좋은 일 하는 것은. 그리고 첫 예수님의 전제가 뭐예요?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네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 안식일의 법도보다 나는 네가 귀해 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법도, 사회, 어떤 제도, 규율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귀해 라는 거예요. 정죄감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쉬었으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와, 이런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두 번째로는 또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책 잡으려고. 그래도 뭐라 그러세요? 너는 정말 귀해. 네가 쉬면 괜찮아. 됐어. 이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큰 위로를 얻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14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자, 이게 뭐냐면 종교적인 사람들과 예수의 사람들의 차이예요. 그죠? 너무 종교스러운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살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자신들의 것을 지키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철저히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세워놓은 어떠한 규율과 법칙보다도 나는 한 사람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셨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나를 비난해? 내가 안식일 규례 세웠는데 너희들이 그거 갖고 나를 비난해도 좋아. 왜? 나는 안식일에 진짜 쉼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른 거거든. 나는 그것을 이루어갈 거야 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죽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쉬십시오. 안식하십시오. 빼앗겨서도 안 되고 주님께서 그것을 빼앗기게 두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십시오. 9절에서부터 있는 것 가운데 이게 또 하나의 중의적인 의미가 저에겐 다가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쪽 손이 오그라들었대요. 우리가 손이 두 개잖아요.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용돈 좀. 서희가 어제 나가면서 친구들하고 뭐 사 먹기로 했는데 용돈 준 게 부족했는지 아빠 나 2천만 좀. 너 맨날 주면서 맨날 삥 뜯어가. 저는 용돈을 가져갈 때 삥 뜯어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너 또 삥 뜯어가. 그랬더니 뭐 주면 좋고 안 주면 뭐 말고. 이러는데 마음 약한 또 아빠가 그래 2,000원만 보낼 거야 하고 달랑 또 2,000원만 보냈죠. 그런데 뭔 얘기를 하다가 예, 중의적인 표현으로 한 손으로 이제 달라고 할 때 어떻게 아빠 저 이렇게 합니까? 보통 이제 두 손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손의 의미가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주고받을 때 보통은 뭘로 해요? 뭐 입술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보통 실물로 이렇게 주고받을 때는 손으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굳이 안식일에 한쪽 손이 말랐대요. 두 손이 마른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한쪽 손만 말랐을까? 왜 이것을 표현하고 이것을 굳이 가르쳐 주실까? 안식일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온전한 손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목마르고 힘들어요 하고 쉬고 싶다라고 한쪽 손을 내밀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 그러고 나서 우리 바라시는 건 그분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제가 그냥 그분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는 건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께 받지만 또 줄 수 있는 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쉬잖아요. 진짜 쉬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주지 말라 그래도 안 주네. 우리 애런 좀
주지 말라 그래도 주고 싶어져요. 안식의 참 의미는 관계의 회복이에요. 쉼의 회복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있어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스러워지는 것이지, 그래서 먼저 나와서 충분히 쉬셔야 돼요. 충분히 주님 앞에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쉼에 내가 너희들에게 또 하나의 회복을 기대한다. 그게 뭐예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누군가 정말로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양이 빠졌어요. 구덩이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양은. 그때 네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줘야 돼요. 양을 건져내잖아. 건져내야지. 내 이게 불쌍하지도 않냐. 얘 나오지도 못해. 여기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네가 가서 건져내야지. 그거 착한 일이야. 그리고서 그 사람의 손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미지는 어떤 거예요? 아, 그래. 길을 잃거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한 영혼이나 사람에게 나도 부족하지만 손을 내밀어 봐야지. 그게 쉼입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고,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사랑으로 살라고 하세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세요. 내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니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쉼이에요. 주님 앞에 먼저 거하고 충만히 그분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강요하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식의 이 모든 제도와 제도도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그리고 내 형제를 살리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그분의 진짜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이때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좀 이게 뭉클함이 뭐 그런 거 있지? 저는 있어요. 그리고 왠지 지금 손에 안 잡히고 예수님 너무 삶이 힘들고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근데 그분이 왠지 조금 또 좋아져. 그렇죠? 이게 함정이야. 근데 그런 것을 얻었을 때 저는 그게 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을 때 비로소 29절에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누구든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옆에 있으면 내가 쉬어지거든요. 자기 고집이 세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온유와 반대인 강팍함, 이것이 가득하면 우리 예림이처럼 지쳐요. 너무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그렇죠? 근데 아니, 예림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림이를 힘들게 했었던 그 나쁜 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 하라고요? 내가 너희 쉬게 할게. 먼저 쉬어. 그러면 너희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게 될 거야. 29절에. 그죠?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고, 그거는 편하고 그거는 가벼운 거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편하고 가볍다라는 게 맨 처음에 수고하고 하고 대별되고, 무거운 거는 가볍다 하고 대비되는 거잖아요. 이거 수고하고 무거운 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애써서 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들의 삶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데, 편하고 가볍다라는 것은 니들 힘들지만 뭔가 또 억지로 져야 돼, 이걸 의미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이건 뭐냐면, 왜 쉽고 편하고 가볍냐면 주님이 같이 매시고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가 애쓴다라기보다는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그분이 같이, 이 멍에를 맨다는 게 같이 간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된다는 거예요. 쉬십시오. 쉬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러면서도 이것을 묵상하면서도 저도 때로는 강팍함과, 온유함이 아니라 강팍함과, 겸손함이 아니라 오만한 이 교만함이 막 하늘을 찌를 때가 있지만 괜찮아요. 그거는 우리가 수고하며 무거운 것을 너무 많이 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여러분은 수고한 것 좀 내려놓잖아요? 무거운 거 내려놓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분들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의 열매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맺힐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 때문에 쉬어가게 될 거예요. 와.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먹고 잘 쉬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쉼을 주는 방법들은 알아서 잘 찾으세요. 첫 번째 쉼은 이렇게 주님 안에서 같이 그분의 진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조금 아멘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조금 여기 좀 뭔가 격려가 돼요. 그런데 이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쉬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몸도 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떨 때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지 꼭 찾으세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음악을 들을 때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볼 때, 제가 너무 고상한가요? 어떤 사람은 나가서 막 생각 없이 축구할 때 마음이 쉬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막 수다 떨 때,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많이 먹을 때 근심 걱정이 좀 사라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죄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떠난 거예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 말씀 드렸었죠? 급식 먹으면서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실제적인 사랑이구나. 여러분, 그거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꼭 여러분들을 위한 돌보는 시간들을 꼭 마련하시고 방법을 꼭 마련하시길. 감사합니다. 너무 낮다. 마이크가.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2절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